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 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에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하여 기록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할 때도 그렇고, 바울이 자기의 그 예수님과의 만난 다메섹에서의 그 경험을 3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을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생각이 한 번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전해주고, 또 그리고 그가 실제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 증언할 때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의 결과들이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나누었던 그 대화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게 해주셨던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나를 경험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다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형통케 되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를 통하여 오늘 이 장면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형통케 해주는 것을 그냥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더라, 이삭이 부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안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그 형통함의 기쁨은 마지막에 우리의 손에 얻게 되어지는 그것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했는가를 경험하는 것에 그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에서 충성에서 발견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만나게 해주신 그 여인 리브가, 그리고 그가 마음에 기도했던 그 조건대로 행동하고 그 조건을 다 충족하는 여인으로 등장한 그 리브가에게 폐물을 주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본인의 결정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보니까 낙타가 10마리고 그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수종하는 또 다른 종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들어간 모습을 보니까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죠. 선물을 이렇게 많이 들고 오고 성공한 사람으로 고향집에 온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집에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처신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를 드러냅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은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는 모든 부귀 영화와 이 선물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는데 그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좋은 차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양손에 이렇게 들고 가고,
그러면 저 아들이 성공했구나.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고향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모습이에요. 고향을 갔는데 좀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며느리를 찾고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종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종으로 보인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 종이 정말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그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를 말하고 그것을 당신들에게 말하기 전에는 당신들이 내게 베푸는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잠자리가 있고 당신을 하루 쉬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선물 가지고 벌써 엄마한테 갔거든요. 그리고 그 라반이 그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달려 나왔습니다. 대접하려고.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은 나를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라. 내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숟가락 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정말 이 사람이 충성된 종인 이유는 그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냐 하면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된 종의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주인같이 보일 수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분명히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그를 정말 선지자로, 우리랑 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다 여겼습니다. 존경하고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같이 보인 그가 자기를 늘 겸손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인정받을 것 같으면 내가 앞에 나서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게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고요. 내가 주인같이 보이는, 정말 메시아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고. 정말 나는 종이라고. 그러한 종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종을 축복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좀 더 대단해 보이고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인정받고 그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누가 나에게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시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갈채를 보낼 때 그것은 나의 마음은 기쁘게 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박수 소리가 들리니까 사실은 그 소리가 나를 위태롭게 하고 나를 교만하게 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형통케 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내가 종됨을 늘 잊지 않고 그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형통케 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는 내가 종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기고 주인을 대신해서 그 며느리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인 척 하지 않고 종인 것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형통케 될 것입니다. 내가 종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리브가가 또 그 리브가의 그 가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듣게 되고 믿음으로 답변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대답해야 될 부모님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그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내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에 리브가가 대답을 해요. 이 충성된 종은 얼만큼 충성된 종이냐 하면, 그렇게 대답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묵게 됐을 때 이제 딸을 당장 보내야 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며칠 이렇게 좀 이제 석별의 정을 좀 나누고 그 시간을 갖고 보내고 싶은데, 이 충성된 종은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당장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결정은 이 리브가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에게 물어보자고.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당장 떠납니다. 아브라함처럼. 리브가가 정말 그 다음 두 번째 세대의 이삭의 가문에 정말 믿음의 주인공 같아요. 이삭은 아주 조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그렇게 사는데, 이 리브가가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일도 이 리브가가 한 거예요.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 그 충성된 종의 우선순위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는 것에 두었을 때 하나님 형통케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하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내가 더 누리고 잠깐의 기쁨을 석별의 정을 누리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내가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에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충성된 종에게 요구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 지금 당장 주저하지 않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리브가처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도달했을 때 내가 종인 것을 먼저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충성된 종이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믿음으로 잘 대답하실 수 있다면 형통한 길을 주님이 예비해 주실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서 그 일을 맡고 있으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고 더 고귀한 일을 더 맡기실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아브라함과 같은 조건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하고 자기가 정말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도 충성된 종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는구나. 충성된 사람의 우선순위, 선택받은 사람의 우선순위를 볼 때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형통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해요.
두렵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 우선순위로 사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형통의 비밀인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맨 마지막에 구하더라고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그게 탕자의 삶이에요. 탕자의 삶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인데 왜 탕자가 됐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그 탕자를 다시 자기 아들로 품을 수 있게 되냐면 그 잘못된 길을 그 시행착오를 다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나 충성된 종이 오늘 보여준 그 우선순위, 오늘 리브가가 그 선택받은 자가 보여준 그 믿음의 우선순위, 그것이 우리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형통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도. 더 맡기지 않을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된 종의 우선순위, 그는요 자기가 대접받을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피곤하지만 내 발 씻고 내가 음식 먹는 것보다 당신들의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달려나온 사람에게. 그리고 그 리브가가 믿음으로 대답하는 그 자리에 여기에서 더 안락하게 있는 것보다 속히 그 믿음의 길을 떠나기를 결단하는 준비된 충성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케 되는 길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막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좀 빨리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형통하다고. 순풍이 부는 거죠. 순풍이 불고 막 저절로 쫙 일사천리로 잘 풀려가면 형통케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빨리 그 길을 가는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게 형통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바른 길을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우선순위, 내가 주인인 척하지 않고 종됨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충성된 종의 모습,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순종하는 삶, 이 리브가의 모습,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잘 풀리는 것이 순풍이 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믿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또 중보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을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중보할 선교사님은 박찬 선교사님, 슬로베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줌 단기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8시에 이스라엘의 김나엘 선교사님이